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사기 8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수의 시대 온유로 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물어보는 기드온, 끝없이 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드온과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런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을 알고는 있는가? 정말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 무려 12만 5천 명과 300명의 전쟁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한 기드온은 이제 1만 5천 명의 미디안 패잔병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1만 5천 명의 병사는 비록 기세는 꺾였지만 300명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과 싸워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더 빠르고 속도감 있게 그 1만 5천 명을 쫓기 시작합니다. 패잔병을 쫓는 300명의 용사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비록 충만했을지 모르나 물자가 부족하고 병세가 약했던 그들의 모습은요, 사실 쫓는데 계속 허덕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숫곳이란 곳에 도착해 지원을 요청합니다. 숫곳은 그들이 전쟁을 치렀던 것과 비교적 먼 지역입니다. 게다가 300명의 몰골은 상당히 초라했고 그런 연유로 숫곳 사람들은 이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고 돕지 않기로 합니다. 앞선 내용인 사사기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미디안의 장수인 이 세바와 살문나가 너의 손에 없다. 그런데 300명밖에 되지 않는 너희들이 이겼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심지어 그것이 이겼다 치자. 그런데 너희들이 자칫해서 그 15,000명과 싸워서 지게 된다면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이 미디안과 이렇게 가까운데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 우리는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곧바로 그 300명과 함께 또 다른 지역인 브누엘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동일하게 거절당합니다. 숫곳과 브누엘 입장에서는 사실 충분히 고려될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숫곳과 브누엘의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렇게 거절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300명의 행색은 굉장히 남루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빈약했고 상대방인 미디안은 아무리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고 해도 15,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300대 15,000 병력과 모든 것을 봐도 패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어려움이 들어올 것 같으니 거절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들의 거절이 아닌 거절 앞에서 행동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 거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앞선 본문인 7절에서 사사기 8장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난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드일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또 9절에는 브누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들가시와 찔레는요, 살을 찌르는 겁니다. 찔러서 죽일 정도로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망대는 무엇이 망대입니까? 망대는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그곳에 사람이 올라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망대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긴장감과 불안감이 유지될 겁니다.
숫곳을 향해 너희들 이 결정을 한 사람들 찔러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 정도로 너희를 내가 잔인하게 복수할 거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그래 너희들 내 요청 안 들어줬으니 망대를 허물고 너희들 계속해서 불안케 할 거야. 다시 말해 기드온은 내 요구를 듣지 않은 너희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 그들의 판단,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기드온처럼 복수하는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내 요청과 내 뜻에 많은 거절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에게 물어보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절을 당합니다. 내가 낸 기획안, 내 서류들 뒤로 물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친절하게 얘기하면 다행이죠. 던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연애를 할 때 프로포즈를 제안해서 거절당하는 것도 우리의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수많은 거절이 우리를 휩싸고 있는데 거절할 때마다 우리는 복수와 보복과 화를 내는 삶, 혹시 그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화를 내지 않더라도 우울해지거나 섭섭해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 앞에, 특별히 이 거절 앞에 복수를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절 그리고 어려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응당 다가오는 이 거절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 중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사기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찔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총 두 파트로 나뉩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13절부터 17절은요, 숫곳과 분우엘을 향한 기드온의 철저한 복수가 나타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15,000명의 미디안 병사와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 그 기드온은 이제 승리의 귀한 길을 걷습니다. 300명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귀한 길을 걷던 중 그는 이제 숫곳과 분우엘에 들려 복수를 하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15절부터 17절 내용을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 요청을 거절했지. 이제 내가 진짜 승리하고 왔으니 말한 대로 해줄게. 내가 진짜 말한 대로 정확하게 복수해 줄게 라고 하며 고통스럽고 불안케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죽이고 망대를 허물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철저하게 복수하고 있죠.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했다. 그것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고향 땅으로 데리고 와 미디안의 적장인 포로 세바와 살문나, 그를 향해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이 질문이 조금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드온이 질문을 하는데 왜 이 전쟁을 일으켰냐? 너희들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쳐들어왔냐라고 묻는 일반적인 질문과 다르게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자와 같다, 너와 같은 왕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신문과는 전혀 다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묻습니다. 더욱이 그 질문 앞에 세바와 살문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와 같은 왕자. 우리가 흔히 왕자라고 하면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본문에서 너와 같은 왕자라는 뜻은요, 왕이 아닌 왕자처럼 세력이 약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는 포로처럼 잡혀 있지만 기드온이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너같이 세력이 약한 사람들을 죽였어. 내가 죽인 사람들은 지금 운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잡혀 있지만 다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약한 세력이었어 라고 비아냥대고 조롱되고 있는 겁니다. 너와 같이 약한 사람의 세력을 죽였다라는 이 이야기, 기드온은 비마냥되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게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죽는 것을 굉장히 치욕적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무장, 그러니까 싸움을 주로 하는 장수들과 병사들은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타격을 입으면 신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연약한 맏아들에게 죽이게끔 할 정도로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복수를 진행합니다. 비록 연약한 아들 덕분에 그는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결국 기드온은 그들을 죽이며,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방 민족들이 수급을 가진다. 그래서 그 목을 가지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내가 완전하게 승리하고 완전하게 복수했다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낸 겁니다. 소심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가 수없이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으키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힘입어 12만 5천 명과 전쟁에서 이겼으며 300명을 쫓아서 1만 5천 명이 패배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300명은 약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며 쉽게 화를 내며 복수하기보다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뜻과 다르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거절과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지만 작은 거절의 분노로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장악시켰고 행동하고 허용하게 놔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 내가 했다,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접목시켜 그 모든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복수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설사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다른 것 같아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복수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문제는 그 복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수하는 것, 안 좋은 것 정도는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지가 죄로 오염됐기에 우리는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죠. 지식으로 안다고 해도 따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앞에 성경을 통해 귀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한다면 누구를 뜻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인데 민수기 12장은요 모세와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의 뜻을 받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며 핍박을 가하고 무리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으시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온유하다. 지면 위에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온유합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상충되고 절대로 맞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자신의 동족을 괴롭혔다고는 하지만 그거 앞에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5번이나 연속으로 거부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어눌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식량을 달라 할 때마다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이 없다고 하자 지팡이로 벽을 치면서 화를 낸 자입니다. 화, 살인, 분노, 모든 것들이 꽉 잡혀 있는 자, 바로 그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모르시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를 향해 온유하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마더 테레사처럼 착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는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모세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온유하다. 아니,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여기게 됩니까? 믿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앞에 일어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께서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걸어가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도 주께서 주셨으니 이것을 넘어갈 힘과 능력도 주실 것이요,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향해 화를 내며 복수하며 내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1에서 100으로 확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 겁니까? 온유하다. 그러니 내 뜻과 내 방향과 뭔가 맞지 않고 특별히 내 삶에 나타난 수많은 거절 앞에 왜 저 사람은 내 뜻을 모르나, 왜 저 사람은 내 의도를 모르고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나라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화를 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으라, 뛰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일어나 뛰며 예수를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자,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된 자, 순종하는 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온유한 자의 최종 목적지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라는 그 단계는요, 이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용서의 핵심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그 앞전 단계의 이해와 용납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해, 상대방이 내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내 앞에서 저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과 배경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저런 환경 속에서 자랐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끊임없는 시간의 공유를 통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과 저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라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흘리는 용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용서가 되고 결국 관계의 회복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온유함과 용서의 관계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멀어져 이것들을 잊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의 JPP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온유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앵그리버드라고 해봅시다. 좋습니까? 야, 저 사람 별명 앵그리버드야. 맨날 화만 내.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별명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래, 나 앵그리버드야. 나야 뭐 맨날 화내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런 별명,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취급을 받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런 대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느냐? 온유하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온전한 삶의 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자여 예수의 길을 걸어 온전히 온유하라. 지금 당장 온유하지 못한 것 같아도 삶을 맡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며 한 가지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입으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관계가 흐트러진 자를 그래서 이번 한 주 기도하며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상대방이 설사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만족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알았어, 온유해야 된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대, 파이팅! 다짐하며 끝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 중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교회 나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120시간 이상을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빛과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감정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한 자를 향해 복수하며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복수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힘이 강한 자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하라. 온전히 삶을 맡기라. 분노하기보다 그를 이해를 하며 이야기를 하며 너의 것을 더 낮추나. 그럴 때 예수가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것을 따르는 자가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리죠? 분명히 어쩌면 세상과 다른 방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12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떤 목표와 어떤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관계가 흐트러진 자, 그리고 나와 관계가 멀어진 자, 나를 향해 비판하는 자를 향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미세하지만 풀어가는 시작점, 바로 그 시작점이 이번 주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직장인들, 상사, 동료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이번 주에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를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